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함께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넌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이 존 버넌은요, 너무나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땜쟁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넌이 정말 가난하고 또 어렵게 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을 때 말썽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정말 그렇게 살면서 이제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죄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말 너는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러면서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정말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뇌와 갈등 속에서 늘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교회 가서도 그냥 이렇게 뭐 춤추고 이렇게 사귀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로 이제 가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여인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그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쫓아가서 그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에게서 이제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엄청 굉장히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슴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러고도 하늘나라 올 수 있냐? 천국에 내 품에 올 수 있냐? 그러니까 존 버넌이 지금 자기 상태로는 갈 수 없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문제를, 죄의 문제로서 막 엄청 고뇌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중에 어느 날 히브리서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몸집뼈 피 흘려 죽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믿어지는 거죠. 참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요,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도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사실상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한 죄 때문에 또 저주당하는 거잖아요. 저주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죄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우리가 물론 죄를 지면서 해결을 하지만 그러나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냥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양과 소와 비둘기와 또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제물로 사용해서 우리 인간의 그 죄를 전가시켜서 이제 양이 이제 죄값을 치르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하나님께 갖다가 이게 뿌렸잖아요. 제단에.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또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나의 내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제물에 대해서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고 대속제물에 대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제 저주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며 또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고 또한 그렇게 고뇌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정말 절망하고 그리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낯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사실상 나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지은 죄와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원죄와 또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죄 또 지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면서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믿고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정죄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당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생명 가운데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이 되어서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존 버넌이 그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 버넌이 이제 그 인간적인 생리 현상에 의해서 이제 용모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뜬 거예요. 잠깐. 근데 이 보초를 그 친구 대신 쓰던 그 보초병이 이제 친구에게 이제 맡기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보초병이요 이를 보고 오니까 그 적이 쏜 총탄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 대신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적의 총탄을 받아서 내가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친구가 나 대신 죽었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교차했겠죠. 감정들 정말로
너무나 미안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 또 감사한 마음, 또 친구에게 정말 갚을 것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친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의 몫까지 합쳐서 내가 두 사람의 인생에 값어치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29살 때부터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너무 가난해서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제 손에 붙들리니까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자로서 선교사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요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한꺼번에 어머니와 누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말 인생의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친구가 또 군대에서 이렇게 죽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죽음을 많이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정말로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과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을 이제 영혼 구원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존 버넌이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성경 공부 배운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성경책을 늘 많이 보고 이제 그가 또 깨달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자 이제 성공위에서 이제 탄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 버넌이 전도자로서의 정식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요. 그런데 이 존 버넌이 결국은 이제 설교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고소를 당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이제 감금을 당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그 인생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그는 철로 역정을 써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정말 이제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었고 더욱더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나의 사랑하는 사람 죽음을 당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정말로 그 얼굴빛이 환하고 또 천국에 갈 때 너무너무 기쁨으로 가잖아요.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성경 말씀도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도 듣고 어떻게 하다가 간증을 하나 듣게 됐어요. 그런데 여자 집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말기암
말기암 환자들을 통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기암 환자인 남편, 그러니까 장에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 대장암인지 뭐 하여튼 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뭐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들, 그 환자들끼리 이제 중환자실 비슷하게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는데 그때 이 병실에 4인 병실이었는데 그 두 분은 이제 안 계시고 이제 두 분이 있게 된 거예요. 두 분이 있게 됐는데 그 먼저 이제 그 돌아가시는 분이 그분이 아내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암 환자인데 두 분 다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입장인데 지금 이제 오늘날 하는 거잖아요. 뭐 며칠 못 산다 뭐 이런 상황에서 있는데 뭐 2주 아니면은 뭐 20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달 이런 식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기간이 이제 병원에서 말씀하신 기간이. 그런데 먼저 이제 돌아가시는 그 분이 남자분이 남편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막 고통스러워 하는지 아마 그 죽음에 대한 애착, 그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애착,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을 똑똑히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지막에는 이게 몸이 뚱뚱 버요. 뚱뚱 버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영양제 같은 거, 닌게르 같은 거 좀 놔주라고 그래요. 사역할 때. 너무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그 영적인 싸움도 엄청 심하거니와 또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나 뭐 이제 장이 협착증이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그 임종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막 몸이 뚱뚱 버가지고요. 이게 옷이 잘 몸에 잘 안 맞아요. 그만큼 부어요. 특히 다리가 많이 부어요. 다리가 뚱뚱 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닌게르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면 수분이요 쫙쫙 빠져나와요. 그 우리의 숨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에서 그 물이 막 빠져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수분이 빠져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요 죽기 전에 신장이 제일 먼저 망가진대요. 그래서 소변을 배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변이 그 땀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저는 그냥 수분이 나온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서 나온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닌게르를 맞으니까 그게 이렇게 속으로 흡수가 안 돼서 밖으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암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는 이렇게 이제 뚱뚱 버가면서 정말 이제 그 한자복도 안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 헐렁한 그런 일반 옷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만 입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어떤 때는 못 입힌대요. 너무 부어가지고 몸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덮어놓는데 벗기고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그 소변 냄새, 찌른내 역겹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 소변이 배출이 안 돼가지고 몸으로 빠져나오니까 수분으로. 그러는데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막 갑자기 막 그 아내 이름을 막 부르더래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좀 이쪽 이제 그 간증하시는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완전히 눈동자가 뒤집히고 완전히 막 그 두려움에 휩쓸려가지고 막 무서워서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안 죽고 싶다고, 나랑 같이 있어달라고 그러면서 그 힘도 하나도 없던 사람이야.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자기 아내를 그 목을 딱 깍지를 끼고서 아니라 끌어안고 나랑 같이 있자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다고, 나 너무 무서워서 못 죽겠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가 너무 막 그게 꽉 조이니까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이분이 가셔가지고 막 이제 이제 손을 막 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 환자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숨 쉬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분은 그렇게 흉내를 잘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게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숨을 이렇게 있는 대로 막 끌어서 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막 뭐가 이제 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에 떨어서 막 얼굴이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죽으면은 이제 그것들한테 끌려서 지옥에 가야 되니까 겁이 나니까 안 끌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가면서 가면서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살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간증하시는 분은 불교를 믿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바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거를 겪어 나갔는데 결국은 돌아가실 때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리고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보고 남편이 또 날짜를 받아놨잖아요. 이제 이 사람보다 보름인가 열흘인가 있으면 이제 죽을 날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옆에서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기성을 지르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근데 막 이 아내 되는 분이 이제 이걸 다 커튼을 다 쳐주고 했어도 그래서 길을 막 막아줬대요. 뭐로 막아주고 들리지 않게. 근데도 이 남편이 공포에 휩쓸려가지고요. 나는 죽기 싫어.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요. 아들, 딸도 있고, 아내도 있잖아요. 부모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전혀 생각도 못 하고요. 그냥 오로지 자기만, 난 안 죽을 거야. 나는 죽기 싫어. 이 소리만 계속 해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하시는 이분이, 그때 당시에 불교를 믿었고, 자기는 묵지를, 그거를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황 상태가 두 분 다. 죽음에 대한 공황 상태. 그러는데 이 남편이 사랑을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채권자들 찾아와서 병실까지 찾아와가지고 날리고, 집도 목동에 샀었는데 집도 다 차압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을 한 거예요. 암 환자, 이제 말기암 환자 사형선고 받은 게 바로 전에. 그러면서 이제 돈을 좀 친정이고 그러잖아요. 친정이고 시댁이고 돈 빌려달라니까 다 니네가 해결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부모도 없구나 돈 앞에는. 결국은 이분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다 돌림을 받은 거죠. 근데 자기는 성격이 깔끔해서 누구한테 절대로 신세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명예 떨어졌죠. 돈 떨어졌죠. 인간관계 다 깨졌죠. 남편이 이제 암으로 지금 죽게 생겼죠. 그런데다가 남편이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의도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었다는 거 자기는. 그런데 가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흔적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병실에 찾아온 거예요. 사귀던 여자.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또
그러니 완전히 남편한테도 완전 배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거였는데 이 사람을 내가 원망해서 뭐하냐. 그래,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런 식으로 같이 죽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그 죽음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이 환자가 너무 막 그냥 그 고통스럽게 하고 갔으니까 무섭게 막 무서운 모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요. 눈에서 피가 나오고요. 얼굴이 완전히 시커멓게 가지고요. 다 그냥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게 갔다가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다가.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서는요. 이제 지옥 갈 건데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지옥이 있다라는 거를 믿질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뭐가 있구나. 정말 누가 데리러 오는구나.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날에 걸쳐서. 한 번을 하고 만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최선을 그래 이제 마지막 내가 후회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죽음 임종을 보자 내가. 그래서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발로 뻥뻥 차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완전히.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대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요. 막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저거 안 보이냐고. 나 데리러 왔는데 안 보이냐고. 나 무서워 죽겠다고. 나 가기 싫다고. 나하고 같이 있어 달라고. 그러면서 아내한테 막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있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여기 꽉 차 있다고. 그러면서 무서워 죽겠다고. 나 데리러 가려고 이렇게 다 왔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막 그러면서 여기 뭐 있으면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는데 그렇게 한 3번, 4번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지옥이 있구나. 이걸 확실히 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온 거구나. 이걸 확실히 느껴져가지고 그때서부터 갑자기 지옥 보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도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막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러면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막 무작정 끌고 와서 우리 남편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거기가 기독교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목실이 있는 거예요. 원목실에 가가지고 자기가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막 사람들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목실이 있다. 그 원목실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라. 그래서 만나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데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원목실에서 이제 목사님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한 2, 3일 지났는지 자기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춘천에 사는 어느 이제 집사님이 봉사자로 온 거예요. 그러는데 그분이 원목실에 갔더니 그 환자를 꼭 퇴근하기 전에 만나서 기도 좀 해주고 가라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병실로 찾아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가셨고 또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 거처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모든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 그 부활하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러면 살아계시네? 그러면 뭐야? 그러면 죽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러면서 이러한 일인데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나는 여지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분이 그럼 하나님이네?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분이 복음 전하는 분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나는 몰랐네요. 나는 왜 그걸 몰랐죠? 그러면서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반응을 못하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33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땅에서 들려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들려 죽게 되는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예견하셨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아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네가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가서 모든 인간의 그 질고를 다 감당하고 네가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속죄제물이 돼야 돼. 이 사실을 다 아시고 하나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정말로 애쓰셨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들으에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께 불평해서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아놓은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그 독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치유받았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 주님이 이것은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그 예표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고통이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힘든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뭐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저주에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새 생명의 축복의 길이 열렸고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정말로 그 저주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사단의 그 저주를 받고 우리가 사탄에게 그 묶여서 종노릇하던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종노릇하는 것에서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사방것에 그 악한 마귀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멸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고, 우리 이 십자가가 우리를 저주에서 구해준 십자가고, 우리의 죄에서 구해준 십자가고,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해주신 생명의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제3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정말로 이분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죽음을 이겼으니까 이제는 나는 그러면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남편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네. 그걸 깨달았더라는 거죠. 이분이요. 그러면서 그 뒤로요. 이제 남편이 정말 이제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완전히 그렇게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왜 대충 알잖아요. 언제쯤 돌아가실 거. 그러는데 내일 정도 돌아가신다 그러더래요. 그 시어머니가 간호사였대요. 간호사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내일 정도 임종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집에 가셔서 급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그러면 내일 오셔요.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있는 거예요. 둘이서 있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웃지? 그러니까는 너무 몸이 쇠해져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눈 뻑뻑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웃지?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고 나서 바로 좀 있다가 편안하게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여보, 당신 이제 천국에 가.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있어. 그리고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가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임종을 아름답게 매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 이런 걸 알았지만 이 사람이 웃었다는 소리는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미쳤다고 그럴까봐.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 간증자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정말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요 나는 우리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셨네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빈자리가 가고 나니까 얼마나 큰지 아이를 아침에 아이 둘을 시켜가지고 애들 어렸을 때니까요. 아이들 둘을 시켜가지고 거기 이렇게 낙보내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오전에는 거기 가서 있다가 오후에는 일산 호수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밖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그러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낸 거 시간을. 근데 그 이제 춘천에 있는 그 복음 전환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래서 춘천까지 지금 교회를 다니네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당신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는데 웃으면서 평안히 가셨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 얘기를 들으더래요. 남편이 천국 갔구나. 남편이 정말 웃으면서 간 그 말이 목사님 부모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 남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살려달라고 했는데 왜 죽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고 육체적으로 죽었어도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산 사람이다. 영원히 산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이분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복음 전도자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은 열심히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정말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정말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늘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 눌림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우리는 묶임에서 풀어졌잖아요. 우리는 우리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했잖아요. 정말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했어요. 우리는 믿음 없던 자들이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다가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어떠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마음에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야만이 영광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빛이 있더라도 그 빛에 의해서 그 어둠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싹 물러가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 속에 어떠한 그 사단의 계계가 있다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 있던 일곱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천국 사람이 되었잖아요. 또한 그런 평강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정말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하늘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그는 그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 고문당하시고 그 십자가 지실 때도 그 고통당하실 때도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정말로 그 동굴에 그 불을 굴려줄 사람이 없는 걸 알면서도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정말로 그 군인들한테 조롱당할 수도 있고 또 체포당해서 그도 신문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그렇게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향품을 발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자, 그 아까 간증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꺼번에 다 당했잖아요. 정말로 사업이 폭삭 망해서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집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날아갔지 채무도 남아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사람 인간관계 깨졌죠. 명예 다 깨졌죠. 완전히 세상에서 진짜 남편 잃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두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처절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수의 은혜를 깨달았고 부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믿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분이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정말로 내가 다른 건 다 잃었다. 하지만 자기가 죽음 앞에 있어 보니까요. 딱 죽음 앞에 있어 보니까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명예가 뭐가 필요하고 돈이 뭐가 필요하고 가져가냐는 거예요. 건강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 앞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 앞에 있어 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결국은 뭐예요? 새 생명. 새 생명 얻는 거. 결국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새 생명 얻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 얻었다라는 것이 자기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이제 결단했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CTS인지 어디인지 간증에 나와서 그분이 유명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와서 좀 간증해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만나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믿으면 놀라운 그런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자였어요.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시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하며 은혜 또 정말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 새 생명 얻는 은혜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그 귀중한 줄 알고 우리가 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늘 하늘의 평강을 가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